많이 알려진 예화입니다. 나름 감동이 있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예화입니다. 그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배경이 프랑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법과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한 학기가 남았는데 도저히 학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쉬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수도원에 신부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부님이 흔쾌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 묶음 갖다 놓고 갔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주시는 것 같으니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돈을 세보지도 않고 그냥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신부님이 청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 묻겠네. 자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뭐 할 건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등록금 내야지요. 그 다음은 공부를 마쳐야지요.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만.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 다음은 돈을 벌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똑똑한 청년입니다. 심상치 않은 질문에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그 다음은 자네도 죽어야 되네. 그 다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명심하시게.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귓가를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리는 음성.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는 그 말을 평생 자기 책상 앞에 써놓고 늘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묘비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내일 혹은 1년 혹은 10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을 상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나의 미래에, 우리 집의 미래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을 머리로 그려보는 것을 상상이라고 합니다. 좋다는데 얼마나 좋을까? 가봤더니 상상보다 더 좋을 때도 있고, 이야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그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들다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 일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야 힘들다고 하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구만.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앞에는, 내 일생 살아가는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이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낸 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존재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일자리를 없앨 9가지 신기술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익숙한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첨단 로봇이고 또 하나가 무인 자동차입니다. 자동 개폐문 기술, 차의 문을 자동으로 여는 기술이 나오면서 뭐가 사라졌나요? 네? 차장님이 사라졌습니다. 오라이 하던 이분들이 더 이상 그 일이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인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운전기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라집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자동차들이 이렇게 충돌 방지 시스템이 돼 있어서 앞차와의 거리를 스스로 조정하고 옆에서 들어오는 그 차선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듭니다. 이 충돌 제어 시스템이 교통사고를 없앨 것이다. 교통사고가 없어지면 자동차 보험이 없어질 것이다.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면 주유소가 없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단순 노동들은 이미 로봇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현장에 근로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교육과 의료까지 첨단의 로봇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먼저 그림을 그립니다. 그 머릿속에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이 걸어 나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상의 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 아버지들 계신데, 어머니들 계신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자식들의 삶이 되고 자식들의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가 준비하는 만큼, 아버지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만큼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는 뭘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귀로도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고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상상을 하지도 못하였던 그 일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따라합시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도 못한 그 일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데 그거 어디에 있나? 거기 기억해 놓고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관주를 따라가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첫째 구절,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상상 이상의 저주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불이 물을 끓어오르게 하듯이 원수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나라들이 듣고 두려워 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신은 없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고 그런 걸 상상해 본 자들도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이 상상한 그 상상 밖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세상의 산들이 다 잠겨 땅 위에 숨이 있는 모든 생물이 죽은 그런 일은 사람들의 상상 밖에 있었습니다.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비처럼 쏟아져서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뒤를 돌아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일은 사람들 머릿속에도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한밤에 함께 죽고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그 바다가 다시 합쳐져 애굽의 모든 군대가 몰살당하는 일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그를 따르던 자들이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소리 한 번 지르니까 무너져 내리는 상상 밖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전에 없었던 일, 상상 속에도 없었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나 현재가 될 수 있고 변함없는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지옥 같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라들 어떻게 되던가요? 얼마나 힘이 있으면 남은 나라를 쳐들어가고 얼마나 힘이 있으면 세계인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릴까요? 그런데 그 자신 있던 힘, 능력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패배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빼앗으려는 자들,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하려던 사람들 어떻게 되던가요? 상상 못할 재앙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폭탄으로 멸망을 받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도자들의 무능과 파당을 지어 싸우고 백성들은 방탕해서 나라를 뺏기고 전쟁을 막지 못해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과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은 무엇입니까? 설마 또 망하겠어? 설마 쳐들어오겠어? 쳐들어오면 지겠어? 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내 인생에 사고가 있겠나? 내 인생에 병이 있겠나? 내가 늙어 걸음조차도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날이 오겠나? 그건 상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날이 되었을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의 상상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병원 신방을 갑니다. 따라합시다. 상상 밖의 일입니다. 거기서 누워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어제까지 막 돌아다녔는데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아니면 목사님 오시는데 언제 들어누워 있어 보겠냐고. 그냥 들어누워 계시라. 괜히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친다고. 일어나지도 못해. 뭐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뭘 알고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흘리는 피, 이 죄의 값을 나와 내 후손들이 받겠다. 그들은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설마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은 그들 상상 밖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파괴를 맞았고, 그의 후손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36년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미운 털이 박혀서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600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재앙을,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따라합시다, 상상 이상의 축복. 요약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올해 연세가 어찌 되시는지요? 100세에 죽는 이가 뭐라고요? 젊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나이 먹었다고 괜히 흉내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거기는 우는 소리 없다.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 없다. 100세 이전에 죽는 사람이 없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해함이 없다는 겁니다. 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이 우리에게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은 13년 만에 제국의 총리가 되고 왕이 됐습니다. 떡 한 조각을 3년 6개월의 양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문둥병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런 일은 현실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상상 속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마침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상 못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상상 못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와 그 미래에 너머에 있는 천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였고 우리가 받아 누렸던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의 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걸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 원수는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 상상 밖의 축복,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상 밖의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잠언 17장,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상상 못할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상상 못할 축복을 누구한테 주실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었던 온유한 사람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았던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의 소유자 디모데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가 나를 왜 사랑할까요? 그가 왜 나를 사랑할까요?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할까요? 회사 다니시는 분, 사장님이 왜 나를 사랑할까요? 야, 이 사람은 회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나중까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뭘 준비할까요? 뭘 준비할까요? 이야, 저 정도면 되겠다. 승진을 시켜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맡겨서 그 회사를 키워가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 자식들 중에 왜 나를 사랑할까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 부모님이 명령하시는 일 너무 좋아.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기업을 한다면, 내가 돈이 있다면 너한테 물려주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게 하겠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헌금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충성과 봉사에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그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 이상의 축복을 준비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쇠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소리로 하면 하나님 사랑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저기서 보고 계신데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나? 나의 예배의 모습, 내 기도의 모습, 내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최고다. 눈에 확 띈다. 저 교회, 저 성도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활천의 성도들, 이 활천교회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상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일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 복을 너희한테 준다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야.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상상 속에 있으신가요? 없지.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적당할 때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7길로 도망가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계약서였어요. 계약서. 어느 날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제일이 되는데,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도록 너희 머릿속에는 없는 상상 이상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 마침내 멸망받으리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나라,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빼앗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망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저주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는 모습을 보실 때 잘한다,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을 상상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천국을 상상하십니까? 천국 어떨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천국에 준비된 것은 사람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축복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의 범위를 넘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의 주인 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세상도 맡기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원수는 막아주시고 그가 상상했던 이상의 복을 주심으로 그를 세상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